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평생을 근심 걱정하다가 마음속에 평화 잃었네. 죄악길을 이리저리 다니며 어둠의 빛을 잃었네. 오 나의 주님 예수, 위로의 하나님 예수, 크신 사랑으로 기쁨 소망 주소서. 거친 파도 내게 몰아칠 때에 풍파 속을 헤매었었네. 험한 바다 이리저리 다니며 원망불신하며 살았네. 오 나의 주님 예수, 평강의 하나님 예수, 크신 사랑으로 기쁨 소망 주소서. 나 주 앞에 두 손 들고 올 때에 슬픔 걱정 모두 버렸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당한 고쳐 이제 알았네. 오 나의 주님 예수, 치료의 하나님 예수, 크신 사랑으로 기쁨 소망 주소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셔서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 역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자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는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얼마 안 가서 런던에 성막을 세우고 6,000명, 14,000명, 5만 명, 10만 명 등으로 이제 일생 동안 1,000만 명을 구원하는 이런 훌륭한 설교자로 일컫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께서 내게 보내주신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내 자랑을 했답니다. 그는 63권의 설교집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서를 내면서 2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는 상당히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 스펄전 목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내 카렌은 많은 훌륭한 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인들보다도 빼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아내 자랑을 했답니다. 그만큼 이제 목회 사역을 헌신했죠. 위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역을 자랑했겠지만 이런 모든 사역에 헌신했던 그 아내 카렌을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피조물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 사실 스펄전 목사가 아내를 자랑했듯이 나도 자랑하려고 들면 자랑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의 자랑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랑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 이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정말 갖추어야 할 이런 인격이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영원한 구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란
기독교 신자를 말하지요. 그리고 거룩한 신앙인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성도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독교인이요, 기독교 신자요, 성도는 거룩한 신앙인이요, 성도는 진리를 따르는 자다.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독교 신자요, 거룩한 거룩한 신앙인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자칭 말할 수 있고 또한 남들이 일컬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고 어떠한 시련이 오거나 어떠한 혼란이 오거나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성도라는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그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극히 합당한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 중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하였다. 모든 시험 중에도 너희가 나와 함께하였다. 너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 신자요, 거룩한 그 신앙인이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항상 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하루의 일과 사역을 또 감당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산이요, 기도하시던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의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올라가니 11제자입니다. 11제자. 가룟 유다는 버려졌고요.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이 사전에 지시하시던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 계셨어요. 자, 그 산에서
산에 이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자, 영원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제자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어디서 알게 되냐면 산에서 알게 됐어요. 왜? 산에 가니까, 올라가니까 주님이 그 산에서 말씀을 하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산은 주님이 계신 곳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당은요, 언덕 위나 산 위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올라오는 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열정이 있게 하고, 또 열심히 있게 하고, 또 사모함이 있게 해서 바라는 것들을 꼭 얻어갈 수 있는, 기다리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니 그곳에 정말 주님이 계시더라.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일 주님전에 나오는데 여기 주님 계신 곳이에요. 이 주님 계신 곳에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같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된답니다.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감히 하나님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마시고 또 거기에 더불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 이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항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약속받는 거예요. 어디서? 성산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자랑한다. 이 자랑해야 돼요. 앞서 예화로 스펄전 목사는 이 많은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그러나 그 안에 카렌을 자랑했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저 역시도 나 혼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나는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식구들을 자랑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제목처럼 성도의 자랑이라고 했으니 성도의 자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곧 영원한 구원이니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자랑하자. 이 영원한 구원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참 감사하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찾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찾지 못한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유린된 생활을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찾지 못했다면 여전히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요. 당연히 이렇게 살다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 전제 아래 우리는 모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대로 거기에 지극히 합당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거거든요.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뭐 당시에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고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잃어버린 양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율법이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유대인이다 할지라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장로, 제사장들, 대제사장 가야바까지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화 있을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단지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은 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요즘도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이, 겉으로는 기독교 신자인 것 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신앙인인 것 같이, 겉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자 같이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는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단 주님만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회당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메시지를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천하와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신만만하게 전합니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는 죄가 있다면 어디가 담대하게 자랑 못해요. 지도 죄인인데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도 역시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으니 담대하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전하니 오히려 가면 쓰고 앉아있던, 허울 좋게 앉아있던, 가식으로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자복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3,000이나 되고 말이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2,000명, 3,000명 막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말이죠. 이런 놀라운 사건, 이것이 자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 앞에서든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해야 됩니다. 담대히 자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구원받은 것을 자신있게 자랑할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성도요, 참된 기독교 신자요, 참된 거룩한 신앙인이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다. 그리 될 때 30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 예?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30절에 우리에게 주는 또 한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30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주님과 영원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이게 왕이 앉는 보좌거든요. 주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우리도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우리도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한 상에 밥 먹고 우리도 보좌에 앉아 왕노릇 한다. 이게 얼마나 그냥 이 땅에선 대통령 한번 돼보지 못하지만, 예? 그렇잖아요? 더 모르죠.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대통령이 나올지. 이 땅에서 대통령 한번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자랑거리 아니에요. 이걸 미리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인생이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그럼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랑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랑, 말. 주님과 영원한 왕노릇 할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아멘.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내게 있어 보호자에 앉게 될 것이라. 야, 정말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입니까?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단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뿐인데, 이 일의 결과는 보좌에 앉게 된다는 사실. 이거 큰 축복이 아닙니까? 아멘.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왕보다 더 높아요. 왕이 어떤 결정을 하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허락 맡아야 돼요. 근데 이걸 포함을 시켜요. 왕 같은 제사장. 주권이 전부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구원을 통하여 있게 될 것이니 이걸 자신 있게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왕이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를 지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저 천국이에요. 그곳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예행 연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무엇으로? 자랑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우리도 백성을 지켜야죠. 백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게 붙어있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상징이 뭡니까? 열매가 많잖아요. 한 송이에. 다른 나무는 열매 하나씩밖에 더 됩니까? 감나무도 감 열매 하나요. 호두나무도 호두 열매 하나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포도나무는요. 포도송이가 포도 열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탐을 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포도를 나무에 깨가지고 둘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포도 한 송이에 달린 포도가요 어깨 위에서 땅까지 끌려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말이죠. 이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많은 포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로 인해서 지옥으로 빼앗길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 하나님 나라도 지켜야죠.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이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야 돼요. 백성들을 모아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가 10,000명을 모았다고 안 합니까?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나는 참 머리 숙여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라. 이렇게 되면요, 주님과 보좌에 지금 계신 주님과 그 보좌에 같이 앉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자랑하는 자들에게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빛을.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세요.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빛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빛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지속적인 어떤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까지도 비춰주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룰 때에도 역시 하나님 그 빛을 우리에게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노릇하기 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 그 백성들을 모으기에 힘쓰는 자로서 특별히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앞뒤로 옆으로 좌우 할 것 없이 온몸에 광채를 나게끔 비춰주실 것이다. 아멘. 그 빛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려서 구원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모든 자랑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이미 예고하시며 이 땅에서 왕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기에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입으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며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고 더욱더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의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전에 모여 성도로서 기독교 신자로서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주여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받은 것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